귀한 자리에 또 사역을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부족한 종이지만 이 시간 함께 짧게 은혜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또 받고 누리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 단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장애인 선교단체입니다. 우리 오늘 다윗 중창단이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 불러주셨는데요. 그 송명희 시인의 그 가사에 최덕신 목사님께서 곡을 붙여준 곡인데요. 가사 은혜 받으면서 제 사역의 어떤 기반이고 또 파운데이션이 그 가사인 것 같은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렸는데 앞으로도 더 멋진 찬양 불러달라고 다윗 중창단 우리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바름 관악단도 또 이렇게 다윗 중창단도 우리 남성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잘 열심히 섬겼으면 좋겠고요. 미랄 선교단은 장애인 선교단체인데 특히 우리 캘리포니아가 참 큽니다. 그래서 저는 LA 오렌지 카운티 쪽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을 섬기고 있고요. 또 북쪽으로는 북가주 미랄 선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 밴쿠버, 또 텍사스, 동쪽으로는 아틀란타,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저희 미주의 남미까지 포함해서 19개 지역의 미랄 선교단이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제 내년이면 미국 간 지 20년이 됐는데요. 사실 전 목사님 10몇 년 전부터 또 알게 됐고 함께 또 믿음의 교제 나누고 또 도움도 참 많이 받았는데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또 말씀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매년 서부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로 이렇게 발달장애, 자폐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체장애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감당하는데요. 여름에 2박 3일 우리 친구들을 위한 캠프 수련을 갔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3년은 못했고요. 4년 만에 지난 6월 달에 롱비치 대학교에서 3년 만에 4년 만에 하다 보니까 많이는 못했지만 한 300명 모여서 2박 3일 캠프했던 그 영상 짧게 2분 30초짜리인데 한번 보고 또 잠깐 사역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친구들이 집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사자들, 특별히 유스그룹 친구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까지 미리 저희가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기간도 갖고요. 그리고 사실은 중증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봉사자가 2명, 3명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하는 게 어렵고 혼자 먹는 것, 또 화장실에 가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붙어서 함께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캠프 끝나고 캐리어를 가지고 집에 가면 그 캐리어를 잘 안 풀어요. 또 캠프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의 시간이 남았는데도 그냥 그렇게 어머님들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또 캠프가 좋았나 보다라는 생각도 하고, 저희들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캠프를 위해서 우리 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미주의 많은 교회들이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고요. 저희 남가주 지역에 교회에서 장애인을 섬기는 부서들이 한 26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랄 선교단처럼 장애인 선교단체들이 또 한 열 몇 개 단체가 있고요. 연합으로 이렇게 행사를 감당하고 있고, 멀리서는 북가주에서도 한 40명 친구들이 비행기를 타고 왔고요. 밴쿠버에서도 오고, 이번에는 피에스타라는 주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페스티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었다라는 그 주제 말씀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팀으로 이번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문에 못했던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줌으로 했던 캠프를 대면으로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저희들이 화요일 날 한인타운에서 성인 장애인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목요일은 이제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그리고 토요일마다 남가주 지역에 장애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한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의 인구가 약 4천만입니다. 4천만. 캘리포니아 한 주의 인구가 4천만이고요. 아무튼 그 많은 곳에 한인 교회들도 좋게 한 1000여 교회 됩니다. 여러분 800개, 1000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많은 한인들도 있고 한인 자녀들 1.5세, 2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날 사랑의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언어 치료, 미술 치료, 또 필드 트립을 나간다거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감당하는데, 한인타운 중심으로는 LA 사랑의 교실이 있고요. 거기는 이제 충현 선교교회라는 곳에 있어서 저희가 모이고요. 또 토렌스라는 지역에는 토렌스 제일장로교에서 저희가 토요일날 프로그램하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 또 이스트 LA 지역, 얼바인 지역, 또 성인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장애인 친구들하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도 전하지만, 특별히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스트 LA라는 지역은 LA에서 좀 동쪽으로 한 40분, 1시간 떨어진 곳인데 중국인들이 참 많이 삽니다. 중국 커뮤니티들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토요일날 선한 청지기 교회라는 곳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발달장애 친구들이 한 25명, 그리고 봉사자들이 한 30명, 스태프들이 또 한 10명, 그래서 한 5, 60명이 토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프로그램을 감당하는데, 그중에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이 6명, 7명 친구가 중국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봉사자들도 중국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황금 어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민족들이 너무 많이 살고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이스라엘의 사랑의 교실을 통하여서 우리 발달장애 가정들에게, 자폐 친구들 가정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책임지고 또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 기도와 또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합동교단 총신대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지금 전 목사님이 선배님 되시는데 풀러 신학교에서 이제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풀러는 10년 안에 졸업을 해야 돼요. 우리 전 목사님은 너무 똑똑하셔서 3년 만에 졸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오랫동안 시간 나는데 공부하고 또 논문을 쓰다 보니까 올해 마지막 이제 10년 차여서 논문을 쓰고 졸업하기 위해서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잠깐 짧게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거의 논문을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 앞에 말씀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풀러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성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삶은 그런 성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미랄 장애인 사역을 하지만 미랄에서도 정말 많은 장애인들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왜 우리가 장애인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애인들도 동일하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또 이렇게 그걸 알리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생각날 때마다 미국에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이 장애인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내일 수능을 본다고 하는데요. 지난 2023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저는 올해 딱 50이 되어서 사실 인생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은혜를 많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50을 가리켜 지천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좀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2023년도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또 여러분 인생 한 분 한 분도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 날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들이 감사할 제목은 옆에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지체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전 목사님이 한국으로 가서 너무나도 서운하고 아쉬웠는데요.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가까이서 함께 교제하고 또 많은 멘토 역할도 받고 여러 가지 했는데 가까이 있다가 떠나니까 너무 빈자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신앙 공동체 생활하는 분이 없다라면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부부가 됐건 같은 우리 바름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었건 간에 정말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좀 축복하며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음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라고 함께 인사해 주세요. 네, 있을 때 잘합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또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렸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그럴 때 되면 또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사랑하는 부부가 평생 사랑하고 살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우리가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정말 바름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있을 때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의 문제를 확실히 붙잡으면 세상에 많은 풍파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지극히 영광스러운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외에 또 한 가지의 특권,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또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혹시나 세상 물질을 또 다른 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 정말 예수님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디를 가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유혹과 때로는 조롱, 비아냥 등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난과 풍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정금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올 것을 믿으시고 또 혹시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비즈니스와 직장과 교회를 섬기고 있으시다면 지금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또 누리시고 또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바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은 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오늘 11절 말씀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가 피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1절부터 앞에 거의 실적까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환경 속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너무나도 거짓 교훈이 많았습니다. 이단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거짓 교훈을 피하고 또 비록 디모데도 목회자였지만 이 에베소 환경 속에 재물을 따르는 사람이 돈에 욕심이 있던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재물에 대한 그런 유혹들을 피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이나 거짓 유혹에, 거짓 교훈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6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두 개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의와 경건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은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를 나타내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경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기억하면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라는 관계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사랑은 그 믿음을 붙잡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친히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완전하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로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참는 게 인내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참는 걸 온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인 랭귀지 수어를 잘 알 텐데요. 저는 장애인 선교를 하면서 예전에 청각장애인들에게 또 대화하기 위해서 수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니까 한국 수어는 쓸 데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수어, 영어 수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잠깐, 근데 1세대 한국 분들은 그냥 한국 수어를 씁니다. 거기도 농인 교회들이 있고 또 청각장애인들이 있어서 미랄의 수어 교실을 통해서 수어도 보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다라는 수어를 제가 한번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왼손을 한번 엄지손가락을 펴시고 배에서 이렇게 목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화나다라는 수어예요. 화나다. 여러분, 뭐 우리 밑에서도 뭘 끌어오는 게 있잖아요. 화나다. 그런데 참다, 인내하다는 오른손 손바닥으로 이걸 꾹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다, 인내하다. 쉽죠, 여러분? 왼쪽에서 뭔가 막 끌어올릴 때 오른쪽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이게 참다, 인내하다 수어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참지 못하고 이해해서 머리 뚜껑까지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항상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것, 왜냐하면 그냥 견디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요, 부드러움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야생에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 핸들할 수 없지만 잘 훈련받고 길들여지면 온유해집니다. 말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품도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성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잘 길들여질 때, 훈련받을 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가장 큰 성품 중에 저는 사실은 성령의 열매 9가지도 있지만 용서만큼 이렇게 큰 성품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미주에 한인 교회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교회를 향한 열심은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A 권사님도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B 권사님도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부딪혀서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고 또 싸우는 교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서 너무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교회들 속에서 사실 우리 전 목사님께서 심부하시는 하늘 양식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랑이 넘치고 인내와 온유가 넘치는 교회였고 저희 미랄에도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함께 주셨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름교회는 이제까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 많은 교회들, 제가 속한 이 합동교단의 교회들이 많이 싸우고 갈라지는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미랄 사역 거의 30년 동안 하면서 한 번 제가 미랄의 봉사자랑 말로써 좀 언성을 높여서 싸웠던 적이 있어요. 평생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때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했던 거 늘 회개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그러면 정말 일례로 술 한잔 먹고 용서하고 화해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나 이제까지 내 마음속에 저 밑바닥에 누군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정말 죽기 전에 꼭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호스피스 이렇게 환경 속에서 마지막 죽을 때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하나 중에, 정말 많이 후회하는 것 하나 중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정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게 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름교회는 항상 뜻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12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이제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유언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 잘 싸웠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바름교회에 주신 선한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잘 싸울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생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것들 붙잡으면 후회하게 되고 헛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하늘나라 붙잡고 영생을 끝까지 확실하게 붙잡고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 사도는 이 고백으로 많은 선교 현장 속에서
많은 그런 교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많은 이웃들에게 널리 전하고 또 그 사랑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23년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결혼했는데요. 와이프가 여러분 콩팥이 안 좋아서 신장이 안 좋아서 복막투석이라는 것을 미국에서 12년 동안 했습니다. 매일매일 투석을 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이 복막투석을 하면서 우리의 신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피를 깨끗하게 해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신장이 피를 깨끗이 필터링 해주는 역할처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의 신장을 받아서 신장 이식 수술은 기존의 신장을 스위치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본인 망가진 신장이 있고 그 위에다 하나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3개의 신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 와이프는 그 신장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사랑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붙잡고 하루하루를 사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다시금 세임받아서 예배를 통해서 세임받아서 힘차게 정말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 바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다시금 다음 주에 LA에 돌아가서 남가주에 돌아가서 장애인 선교 또 하나님이 주신 삶에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그 사랑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또 여러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바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